주막하고 주막 주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막이란 단어하고 주막 주인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 말씀에 여기에만 나온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를 돌보아주다 하는 10장 34절에 그 단어가 딤전 3장 5절에 나와서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죠. 그래서 주막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 자체를 이제 분석하면은 모든 것 더하기 영접받아도 있다겠죠.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해석이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약간 입체적인 면이 있죠. 동쪽에서 본 것 봤을 때 해석하고, 서쪽에서 봤을 때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또 시비를 걸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본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직접 쓴 누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 전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누가가 이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 썼을 때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거죠. 최대치 접근하기 위한 해석인 것이지 그냥 100% 다 완전한 해석이다라고 우기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언어를 가지고서 말하고자 의미를 더 찾는 일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번역으로 주막하고 주막 주인 나오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왜 누가는 자기가 만든 것 따지면 누가가 자기가 만든 주막하고 주막 주인인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모든 것 더하기 영접하다 해서 이제 그 영접하다의 단어에 이제 초점이 있지 않고 영접하다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있다겠죠. 대표적인 구조로 에베소 6장 17절 있었고, 고전 2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대표적인 구절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영접했다 하고 모든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영접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영접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가 약간 좀 엮기를 쳤는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해석하면서 대부분의 해석이 주막하고 주막 주인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막하고 주막 주인이 중요한데 주막하고 주막 주인에 대한 해석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기독서전 가가지고 찾아봐라. 누가 보면 가면은 누가 보면 해석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책도 많고. 그럼 여기 누가 10장을 봐야 돼. 그럴 시간도 없잖아. 궁금하면 해봐야 돼, 한번. 과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쪽 사람도 어떻게 해석하는가 비교도 해봐야 돼. 그런데 거의 없을 거예요. 주막하고 주막 주인이 뭔가에 대해서. 그런데 의외로 주막하고 주막 주인이 중요한 이게 중심 인물입니다. 에루살렘 내려가서 거기 절반 죽었다 하는 그쪽 사람보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제목을 2번 강도 만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보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 주인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강도 만난 주막 주인이 더 중요한 인물인 거지. 근데 이걸 다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이제 엉뚱하게 해석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겠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원어에는 판이었잖아, 판. 그 판을 영접한 거죠. 주막 주인도 판을 영접했다. 주막이 교회인데 내가 하니까 정종소 공사가 교회가 되려면은 주막이 돼야 돼. 그러면 정종송 권사 빼버리고 정종선이가 주막이 되려면 판을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판을 영접했을 때 나는 그때부터 주님 보시기에 이제 교회라는 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다 그게 완성된 교회는 아니지만은 시작으로 해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3장 5절. 주막과 주막 주인에 대해 설명해요. 모든 산과 작은 산 할 때 그게 판이죠, 판. 산과 작은 산을 가진 사람. 주막은. 주막 주인도 산과 작은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산과 작은 산이라고 했을 때 그 문자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상징적 말이죠. 이사야 40장 말씀 인용한 거예요, 지금. 누가 3장 4절 이하 말씀.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 3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라겠죠.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 영접한 증거가 뭐냐?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막이 되고 주막 주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낮아짐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내 안에 낮아짐이 있어야 돼. 낮아진다는 것은 높아지기 전이죠. 낮아진다는 건 높아지기 전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누가복음 말씀 안에는 누가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 낮아져야 된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겸손하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낮아짐이 있어야 돼. 낮추어져 있다를 알아야 돼. 그게 지금 판을 영접한 겁니다. 그게 주막이고 그 사람이 주막 주인입니다. 낮아짐을 가져라. 낮추어짐. 누가 11장 42. 채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11장 42절. 판. 주막이 뭐고 주막 주인이 뭔가가 중요하다. 주막이 뭔지 주막 주인이 모르면은 누가 10장에 나와 있는 그 강도 만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주막하고 주막 주인 거기 단어에는 모든이나 단어가 들어있는데 누가 11장 42절을 해석했을 때 채소를 말합니다. 채소를 영접하고 있단 말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언급하면 채소가 나왔어요. 항상 11조에 대한 것도 문자적 의미면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서 11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 11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하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11조는 잘 드리는데 상징적 의미의 11조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겠고, 반대로 상징적 의미의 11조를 드리는데 문자적 의미의 11조 안 드리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 채소는 문자적으로 채소면서 상징성입니다. 채소가 뭔지 보세요. 로마서 14장 2절. 모든 것을 영접하다. 주막 주인. 모든 것 가운데 채소를 영접하다. 채소를 영접했단 말이 뭔가?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로마서 14장 2절. 연약한 자가 상징합니다. 연약한 자가 채소를 먹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2절에 의하면 모든 것을 먹는 신앙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신앙을 가리켜서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함을 영접한 거예요. 주막 주인은. 주막은 연약함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이 판에 대한 대표적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거 영접하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 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말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게 판입니다. 그걸 영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막이고 그 사람이 주막 주인입니다. 주막 주인이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겠잖아요. 거기에 판이 나오죠. 예, 원리 단어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어로 보면 all 했잖아요. 모든이라는 말인데, 모든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이라는 말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한 모든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특별한 모든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표현이 아무나 막 준 것이 아닙니다. 에베다 나오니까 줬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에베다에 죽을 때까지 에베다에 다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몰라 또. 본인들은 몰라.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천국 간다 생각하고. 제가 요한복음 설명할 때 많이 설명했죠. 6장 39절 판. 요한복음 15장 2절 판. 요한복음 17장 2절 판. 그런 구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그런 구절들이 모든 거 영접받아 주막이고 모든 거 영접받은 사람 주막 주인인 거예요. 주막 주인.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왜 선하단 말 빼버리고 사마리아인이 아들이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 하나님이잖아요. 그 강도 만단자 이웃이잖아요. 왜 그분이 그냥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 두 데나도 뭐라 줘. 주막 주인한테. 본인이 두 데나 가지고 자기가 지금 말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갔으니까 주막에 들어가서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대내다 가지고 돌볼 수 있잖아. 생각 안 해봤나? 뭔거서? 그런데 왜 주막 주인한테 다 맡기냐 말이야. 이게 판이다 의미가 그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이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것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막하고 주막 주인이. 이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동등의 평행 관계에 있는 존재야. 평행 관계. 그러니까 너가 대신에 해라고 말. 내가 내 대신 해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너한테 맡긴다. 내가 대신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과 작은 상을 영접하다, 낮아짐을 영접하고 있다, 연약함을 영접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한테 주신 자다, 그런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영접하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단어가.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서 4장 16절 그런 구절도 다 이 판과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 구절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된 말씀이지만 이 강도 만난 사건의 사실은 중심 인물은 주막 주인이 있다. 주막이고 주막 주인에게 있는 거다. 주막으로 그를 데려갔다겠죠. 왜 데려갔을까? 회개에 대한 거예요. 회개. 주막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흰옷 입혔다겠죠. 짐승에 태웠다 신앙이 흰옷 입힌 거예요. 흰옷 입혀서 모든 것을 영접하고 있는 교회로 그를 데려갔다고 했을 때, 인도한다고 했을 때, 인도하신 목적이 로마서 2장 4절 회개입니다. 회개. 굉장히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돌보다 했을 때도 돌보다 내용도 회개입니다. 돌보다 내용도 회개하는 거예요. 자, 돌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참고해서 설명이 되었죠. 요셉이 벤자민을 목도하다 했을 때 그 원어에는 요셉의 눈을 위에 두었다겠죠. 눈을 두다.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번역을 목도하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봐주다. 영어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 영어 보세요. 정보원사는 매일 어디 가? 뭐 하러 가?
케어를 한다 하죠. 예, 요즘에 케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손난이한테 너 케어하고 있냐 하면 다 알아듣잖아. 영어가 그냥 한국말 돼버렸어. 예? 손난이들은 요즘에 진용이 잘 케어하고 있냐? 두 아들들 잘 케어하고 있냐? 두 아들들이 너를 케어하냐? 그만 하면은 저쪽 북한 사람도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 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그냥 환장했는 걸 쳤는가. 그만 하면 다 알아들어. 돌보다. 원래 영어 단어가 케어가 돌보다 뜻도 있지만 걱정의 뜻도 있습니다. 영어 찾아보시면 걱정, 돌봄, 관심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기 경우는 걱정의 뜻보다 관심 혹은 돌보다 뜻이죠.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제 합성어입니다. 앞에는 에피라는 단어, 주로 위의 뜻을 가진 에피에다가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단어도 돌보다 관심 갖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마가 4장 38절입니다. 돌보다 했을 때, 돌보아 주다 했을 때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마가 4장 38.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가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36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37절.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물결이 부딪혀. 물결. 유다서 13절이죠. 수치를 상징합니다. 수치. 거기 나와 있어, 이렇게. 물결이 수치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바다 물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바다 물결이 아니야. 예? 저 남해안, 휴가 때 남해안 어디 가가지고 바다를 물결 보면서, 야, 예수님이 어쩌고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야, 유다라는 사람 보세요. 물결을 자기 해석이야. 유다서 말씀이. 수치로 해석해놔, 수치. 기가 막힌 표현. 물결이 수치야, 수치. 그러니까 물결의 사건은 다 뭐예요? 수치의 사건이 수치. 수치의 사건이야, 수치.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예수님은 주무실 분이 아니요. 주무실 수 없어. 주무셨다는 말은 상징적 말. 제자들이 자고 있단 말. 누가 잠잡니까? 마태 25장 5절.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잡니다. 슬기로운 제가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마태 25장. 전에 해석했을 때는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둘 다 잔다고 해석했는데, 틀렸어. 잘못 해석했어. 미련한 처녀만 자.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자.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기름 가졌으니까. 잘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가 자고 있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지금 제자들이 미련한 처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 이것도. 문자적이면 상징성.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결 때문에 힘들어서 부른 거예요. 선생님 하고서 뭐라 말합니까? 돌아보다 저 단어입니다. 멜레. 저 단어가 지금 누가 10장에 돌아보다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 돌아본다고 했을 때 돌아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은 멸망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10장에서 돌아보는 거 돌봐주고 두 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돌봐주는 거 두 번이야? 맞잖아. 첫 번째 돌보면 언제 돌보는 거야? 주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돌봅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누가 돌봐? 정권사.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잖아. 예? 그 첫 번째 돌봄이 오늘과 관계된 돌봄. 이튿날 나왔잖아. 이튿날 내일이지. 그 앞에 이튿날 내일이라 그 말은 앞에 그 10장 34절 말씀의 내용은 오늘의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돌봐주라고 두 대나 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 두 번이야 그 말이죠. 돌보는 거 두 번이란 말이에요. 멸망에 대해서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10장 말씀에서
첫 번째 돌봐주다, 두 번째 두 대내던 죽어서 돌봐주다 했을 때 멸망에 대해서 돌보라 그 말입니다. 멸망에 대해서. 흰 옷 입어 있고 모든 걸 영접하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말 너무 쉽게 잘못 생각해요. 너무 쉽게 잘못 알고 있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멸망을 위해 돌봐 주어서 이튿날이 내일인데 이튿날 내일을 향해서 두 대내는 준 거야. 첫 번째 돌볼 때는 그냥 뭐 줬단 말 없잖아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 주었고 이튿날을 향해서는 내일을 향해서는 두 대내는 주면서 두 대는 누가 준 겁니까?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주막 주인이 돌봐주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돌봐주다는 그 단어 속에 여기 마가산 38절 말씀에 돌아보다 번역했잖아요. 영어 번역은 또 케어잖아요. 그 돌아보는 것이 돌보는 것이 내용이 멸망에 대한 돌봄. 멸망에 대해서 돌보라고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야 돼. 멸망이 뭐냐? 우리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면 또 어디 생각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죽는 거. 또 어디가 생각나? 지옥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 왜 멸망합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멸망하느냐? 그 질문이 더 중요해. 예? 어디 가서 멸망하느냐? 그것보다 왜 멸망하느냐가 중요해. 멸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왜 멸망했는지, 또 이제 멸망하다 또 내용도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 3장 거기 16절인가 말씀 멸망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럴 때 또 멸망하지 않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멸망하다 나오고 어떤 때는 멸망하지 않다는 말을 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멸망이라는 그 용어를 썼을 때 멸망하는 것이 왜 멸망하느냐 질문이 중요하다. 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 나는 회개 엄청나게 했는데 40일 금식을 내가 5번 하고 또 기도 가서 막 차라 기도하고 하면서 열심히 내어서 회개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나 멸망하지 않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 나중에 깨달은 것이 회개야. 그럼 반대로 나중에 깨달음이 없으면 뭐야? 아직 내가 회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없으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은 나중에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 나중이라고 말도 기가 막히게 나누죠. 지금 말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회개다. 나중에 깨달아라. 명사도 동사도 다 그 말입니다. 나중 더하기 그게 전치사가 메타야. 메타는 함께 뜻도 있으면서 나중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나중을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다가 이게 회개라. 나중에 지금은 내가 깨닫는 것이 없어.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회개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깨닫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릴 때 계시록 2장 말씀했잖아. 계시록 2장 21절 22절 말씀에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이 음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 말씀에 계시록 2장 말씀에 음행한다, 간음한다 했을 때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세벨이 음행을 하고 또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회개한다 했을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고 했어요. 그렇죠? 회개했을 때 천국이 가깝다 말하거든요. 그 말은
음행에 대해서 회개해라. 음행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아라. 간음에 대해서 회개해라. 간음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회개를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 다 그렇다면 또 생각하는 것이, 아, 나는 뭐 간음한 적도 없고 음행한 적도 없는데 뭐 그거 하라 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지. 우리는 창녀가 돼야 돼.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하고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 그 말은 내가 음행이 뭔지 아는 사람이지.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간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걸 설명하려면 또 따로 빼서 해야 돼요. 그렇게 대충 설명합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히브리 13장 4절 봐야 돼.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있어. 음행이 더 낮고 간음이 높다고 했잖아요. 음행이 뭐라겠어? 히브리 13장 4절. 음행과 간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음행, 간음 했잖아요. 음행과 간음의 차이를 설명한 구절이라니까. 그 음행에 대해서는 뭐가 음행인가 보세요. 뭐가 음행이에요, 그게. 결혼잔치, 혼인이 결혼잔치인데 결혼잔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음행이에요.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신앙, 애복 입는 것이, 애복 입는 신앙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음행이야, 그게. 아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과 간음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간음은 뭔가? 간음은 뭐예요? 침소가 있는데 침소를 더럽힌 것이 간음입니다. 그럼 침소를 더럽힌다가 간음이라고 했을 때 그 침소를 더럽힌다 말이 뭘까? 누가복음 11장 7절 봐야 돼요. 침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절. 누가 11장 7절을 가서 봤을 때 침소를 더럽힌 것이 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 찾을 필요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 침소를 더럽힌 것이 간음이고, 그 다음에 음행은 결혼잔치입니다. 여기서 혼인 번역했잖아. 결혼잔치라 하잖아. 결혼잔치. 그러니까 마태 22장에 초청했잖아. 아들의 결혼잔치를 초청해서 초청받아 가잖아. 애복 입고 애복 안 입은 사람 나오죠? 마태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는 예비된 자가 되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또 뭐합니까? 문이 닫혀지잖아요? 그게 결혼잔치야. 결혼잔치. 에스더서 2장 18절인가 말씀에 그 결혼잔치야. 그런데 결혼잔치하고 침소가 다른 것은 에스더가 그런 말 하죠. 에스더 4장 말씀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합니다. 결혼잔치가 있어도 그 신앙은 신앙 끝이 아니야. 침소가 신앙의 끝이라. 그냥 결혼잔치하고 침소에 지계표가 있는 거야. 확실한 지계표. 음행하고 간음의 차이라. 또 간음 그러면은 로마서 7장 3절 봐야 돼. 간음에 대해서. 집에 가 공부해 보세요. 로마서 7장 3절이 간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라 이 말 나왔습니까? 돌보신다고 했을 때 돌보부 내용이 멸망에 대해서 돌본다. 그런데 멸망을 말할 때 왜 멸망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결혼잔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마태 22장의 사건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슬기로운 처녀가 결혼잔치에 들어간 거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에스더 2장의 그 내용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음행하고 있는 것. 그 창녀야, 창녀. 그러니까 창녀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나.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창녀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사야 1장 가면 믿는 사람이요. 믿고 나서 창녀인 거지. 창녀된 것이 굉장히, 내가 창녀임을, 음행한 자임을 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게 마태 21장에 나오죠. 포도원 들어가라고 했어. 첫 번째 사람인가? 들어간다 했는데 안 들어간다 했어. 나중에 깨닫고 들어갔어. 그 사람 뭐라 합니까? 그 사람 창녀라고 나와. 그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창녀임을, 음행하는 자임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창녀가 돼야 돼, 내가 가늠한 자가 돼야 되고, 가늠한 자를, 침소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로마 7장 그 3절 전후를 봐야 돼. 거기에 로마 7장 3절 전후의 말씀도 이 가늠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말은 음행에 대해서, 결혼잔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간음, 침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죠. 회개는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음행하는 자에 몰랐잖아. 모르잖아. 근데 깨달았어. 그게 이제 음행을 안 거지. 침소를 더럽히는 거 몰랐어. 깨달았어. 침소가 이런 신앙인데 내가 아직 그 침소에 못 이루는구나. 깨달았어.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잖아. 그래서 회개라고 했을 때 멸망과 관계된 것이고, 회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음행과 간음에 대한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이세벨이 했잖아. 계시록 2장 보세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계시록 2장에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온 것을 그냥 시대 순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 순으로. 이 시대는, 중세 시대는 여기 두아디라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시록 2장. 음행과 간음을 설명할 때 등장한 인물이 이세벨이니까 이세벨을 알아야만이 음행한 것이 뭔지 간음한 것이 뭔지를 또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하고 연관된 사람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엘리야가 기잖아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열왕기상 18장 4절 13절, 열왕기상 18장 19절 등게 나오죠. 이세벨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인물이면서 상징적 인물. 이 앞에 있는 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세벨이라는 말이 이사야 63장 15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 참고하시면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초소란 말 나와. 초소란 뜻입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초소가 없다 뜻이에요. 이세벨 이름의 뜻은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초소가 없다는 것이 이세벨의 이름의 뜻입니다.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동거함이 없다. 동거해야 되는데 동거함이 없다는 것도 이세벨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5절 말씀에 대해서 음행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봐주다는 것에는 멸망과 관계된 것이었고, 멸망은 회개가 없는 것 때문에 멸망이다.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이 나다.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이다. 누가복음 13장 3절은 음행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5절.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한다. 누가복음 13장 5절은 간음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개하다, 멸망하다 하는 단어가 대풀이 나오지만 내용은 다르다. 앞의 것은 음행과 관계된 것이 한다면 뒤의 것은 간음과 관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누가 10장 말씀에서 돌봐준다는 말은 결국 멸망과 관계된 거였고 또한 회개와 관계된 것이었다.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10장 35절입니다. 이튿날은 내일이라겠죠. 내일을 향해서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두 데나리온을 던져서 주었다. 내었다 하는 그 단어가 밖으로 던지다입니다. 두 데나리온을 밖으로 던져서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나옵니다. 오늘의 신앙이 있고 내일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일의 신앙 보세요. 내일이 어떤 신앙인가? 누가 12장 28절. 오늘의 신앙은 들 안에 있는 풀이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들 안에 있는 풀이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때 그 들이 세상이라겠죠. 마태복음 13장 30 몇 절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했을 때 이 풀도 문자적 의미의 상징적 말씀인데 이 풀의 신앙이 흰옷 입는 겁니다. 흰옷 입는 것. 그래서 오늘의 신앙은 풀이고 풀의 신앙이 흰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나오죠. 흰옷 입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내일과 관계된 것이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이 내일인데 거기 이제 10장 35절 말씀에서 두 데나리온의 역할은 아궁이에 던져진 거기에서 끄집어 내온 것을 말합니다. 아궁이에 던져진 것을 끄집어 나오게 하는 것이 두 데나리온의 상징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궁이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창세기 15장 17절 아궁이가 거기에 흑암으로 나와. 흑암. 창세기 15장 17절 흑암이고 호세아서 7장 봐야 돼요. 그 아궁의 내용이 두 가지라 그 말이죠. 하나는 흑암이고 다른 하나는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보시면은 거기에 이 아궁이가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서 아궁이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이거 누가 12장 28절에 아궁이가 뭐로 나와 있어요? 5분 들어보셨죠? 집에 5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권사 집에 5분 있나? 문권사 집에 5분 있나? 손난이 5분이 있나 없나? 5분이 뭔지 알지? 5분이 뭐예요? 빵 굽는 거. 그게 아궁이야. 응? 그럼 이 아궁이가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봐야 돼. 호세아 7장 4절 화덕이라는 뜻하는 타누르랑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클리바누스 누가 12장 28절 헬라어입니다. 여기 화덕 번역했죠? 호세아서 6장 4절에 7장 4절에 화덕 영어 보세요. 5분이잖아? 5분이라니까 5분. 그러니까 빵을 굽기 위해서 빵을 굽는 거기 도구가 5분인데 그 5분을 집어넣은 거지. 내일의 신앙은 5분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거기 5분을 집어넣는데 여기 말씀에 어떤 사람을 5분 같다고 했어요. 화덕 같다고 했어요. 가늠한 거 말아. 그러니까 내일과 관계된 것이 가늠과 연관돼요. 그 다음 말씀에 그 5분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그래서 달궜단 말이었죠. 달궜단 말이 뜨겁단 말이거든. 그 뜨거운 것이 이 단어가 시편 2편 12절에 나옵니다. 진노. 그러니까 이 아궁이는 가늠하는 것이 있고 진노가 있는 것이 아궁이. 흑암, 가늠, 진노 이걸 다 담고 있는 것이 아궁입니다. 화덕, 5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려면은 그래서 두 데나리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흑암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노, 가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데나리 하는 일은 흑암에서 나오게 하고 가늠과 진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데나리온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면은 내일이라고 했을 때 내일이 여기에서는 지금 5분 속으로 던진다고 했잖아요. 5분이 상징하는 것이 흑암이고 간음이고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이라고 했을 때 고전 15장을 봐야 됩니다. 아궁에 던져진 것을 고전 15장을 보면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고전 15장 32절 보세요. 내일은 뭐한 날입니까? 내일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궁이 던져진 것 따지면 죽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내일은 죽는 것과 관계된다. 고전 15장 32절이에요. 내일을 향해서 두 데나리온을 던졌다고 했을 때 또 두 데나리온은 고전 15장 32절을 봤을 때 내일은 죽는데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두 데나리온.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두 데나리온의 상징이다. 자, 그랬을 때 죽는다고 했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죽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단어들이 죽는다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본인 말씀은 가을에 돌아가시고 한다는데 가을에 돌아가신다 가정했을 때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그거 하면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그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은 죽는다가 그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좀 죽음 그러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안 걸린다든지 뭐 죽을 일이 생기면은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죽음의 의미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잘못 안 걸로 인해가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언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건 큰 우리 마음에서 큰 걸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내일의 신앙에 있어서 죽는 겁니다. 이 단어가. 오늘의 신앙에서 죽는다 말 안 하고 내일의 신앙 관계에서 죽는다 말 쓴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했을 때 죽는 것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죽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식대로 오늘 죽어도 전혀 거기에 뭐 마음 씀씀이나 연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공포로부터 내가 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해방된다. 많이 해방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약간의 그 죽는 것과 관계해서 또 생각한다면 뭡니까? 오랫동안 거기 돌을 닦은 스님들은 막 내일 내가 머리에 죽는다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 고성들은. 그리고 그 승려들은 오랫동안 나름 도 닦은 사람들은 죽음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아무리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그들의 불교 사상 가운데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윤회, 환생. 그 이론이 있으니까 그 이론 가지고도 죽음 앞에 당당해. 예? 그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이론인데 얼토당토하는 이론 가지고도 독 닦으니까 죽음 앞에 당당해.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은 죽음 앞에 당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우리는 더 해야 돼. 예?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이라마 좀 어폐가 있지만은 예? 정확하게 죽음을 내가 의미를 안다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가 많이 떨궈낼 수가 있다. 죽는 것이 뭐냐? 누가 7장 10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그 사망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뿌리도 이 구절입니다. 지금 고전 15장의 저 단어의 뿌리도 이 구절이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망의 몸 할 때 사나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사나토스는 헬라어의 뿌리도 누가 7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 죽는다 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들이 뿌리가 이 구절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죽는다는 것이 신앙적 의미로 말했구나.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낮게 생각해야 된다. 누가 7장 12절 말씀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 과부의 독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독자의 아들이 죽었죠. 누가 7장 12절에 그랬죠. 그리고 죽은 자를 메우고 나왔다고 했죠. 이 구절이 죽은 것이 뭔지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죽었다 보세요. 사람이 한 죽은 자 그랬죠. 스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저 스네스코라는 단어가 사나토스 아까쯤에 저쪽에 고전 15장 아포가 붙었어. 아포 스네스코 할 때 이 단어가 사나토스 로마 7장에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할 때 사망 그 단어의 뿌리가 이 단어입니다. 죽은 자는 뭐하고 있었어요? 저 단어입니다. 밀고 나오는 것 저게 죽었다의 의미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에크가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코미조라는 단어죠. 에크라는 말은 바깥이라는 말입니다. 코미조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 코미조라는 신앙의 바깥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미조의 신앙이 없는 것을 죽었답니다. 코미조의 신앙이 없는 것 죽었답니다.
코미조 7장 37절. 누가? 향유의 옥합입니다. 가지고 오다가 코미조입니다. 향유의 옥합이 없는 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죽음은 향유의 옥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고 죽는다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이 향유의 옥합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향유하고 옥합은 지게표를 따겠죠. 향유의 신앙이 더 낮고 옥합의 신앙이 높습니다.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그런다. 내일은 향유의 옥합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데나리온은 뭡니까? 죽어 있다는 것, 향유의 옥합이 없어서 죽었다니까 두 데나리온이 하는 일은 거기서 건져낸다겠죠? 향유와 옥합을 하는 거죠. 두 데나리온의 상징. 향유와 옥합을 주어서 죽어 있는 거기에서 건져 나오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별리가 이자입니다. 이자와 함께, 과가 함께입니다. 이자와 함께 본전. 본전이라는 말이 본전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죠. 예수님 당신 자신. 본전을 받게 하다. 코미죠. 해석을 한다면은 이자와 본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별리가 이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향유를 말하고 본전은 옥합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향유의 옥합이 없는 것을 죽었다 그러고 본전과 이자가 없는 거 죽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내일이다. 두 데나리온은 죽어 있는 거기에서 건져 나오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두 데나리온의 상징은 향유 옥합이고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고 본전과 이자를 말한다. 다시 돌아보세요. 내었다는 단어가 로부터 더하기 던지다 뜻이었죠. 그리고 아까 아침에 아궁에 던진다 했죠. 내일은 아궁에 던지다. 근데 아궁에 던져서 거기에서 다시 내어오는 것이죠. 두 데나리온이. 그래서 에크를 쓴 거예요. 에크 발로. 누가 10장 35절에 내일과 함께 된 신앙 두 데나리온의 다른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구절도 두 데나리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저 단어가 누가 10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이튿날이라 해서 이튿날이 내일이었잖아요. 누가 10장 35절 말씀에는 내일이라는 그 단어 앞에 방향을 가리키는 에피가 붙었잖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합쳐버렸어. 무슨 말 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에피에다가 더하기 내일이라는 단어 아우리온 합쳐서 만든 단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도 내일이라는 의미지. 누가 10장 35절 같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이거 두 데나리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어린 양이라겠죠? 어린 양이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했죠. 지고 간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이것 때문에 아궁이에서 향유가 없고 옥합이 없는 데서 나온 거지. 나에게 향유를 주기 위해서지. 나에게 이자를 주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이제 여기 내일에 대한 죄입니다. 죄는 내일에 대한 죄지. 내일에 대한 죄인데 세상을 언급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였습니까? 세상은 오늘이죠. 오늘이 세상이라.
오늘이 세상이고 죄는 내일에 해당이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어린 양이 나일이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아가서 6장 6절. 그 나일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두 번 나옵니다. 1장 35절. 또 나오죠. 또 그랬죠. 또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내일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요한이 섰습니다. 1장 36절 보세요. 예수를 뭐 했어요? 예수를 보았다고 했죠? 뭐 한 걸 봅니까? 다니시다, 걸어가다, 발로 밟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 어린 양이 나오죠? 이것은 두 번째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장 29절보다 1장 35절 신학이 더 높은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다시 봐. 1장 29절. 보았다고 했잖아요? 찾았어요? 블레포. 1장 36절 보았다고 했죠? 블레포. 달라. 뒤에 있는 보았다가 끄트머리 신앙에 본 거예요. 응? 뒤에 있는 보았다가. 마가 8장 25절.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도 두 데나리온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튿날 때문에 그렇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 왜 데나리온이라는 말 썼을까? 화폐를 언급할 때 다른 화폐도 나오잖아? 뭐 드라크마도 있고. 왜 데나리온을 했을까 했을 때 이 데나리온에는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형상과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쓴 겁니다. 형상과 글이 적혀 있어. 데나리온. 누가 20장 24절 참고하면은 데나리온에는 형상과 글이 적혀 있어요. 가이사의 데나리온, 가이사의 형상과 글. 가이사한테 바치겠습니까? 물어봐. 거기 나옵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형상과 글이 적혀 있지. 여기에서 이제 두 데나리온은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글은 뭐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글은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 그 글이라. 형상은 어린 양. 형상인 거지. 요한복음 1장 35, 36절 말씀에 글은 뭐예요? 다니신다. 걸어가다. 그게 글이고. 형상은 하나님 어린 양. 그래서 글과 그 다음에 글과 형상이라겠죠. 데나리온이 글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화폐의 단위인데 화폐의 내역인데 다른 화폐도 있는데 왜 데나리온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데나리온 그 화폐에는 우리 한국의 돈도 화폐에도 사람 최종대왕 얼굴 있잖아. 똑같이 그 당시에 가이사라 것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꿔 말한 거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글로 바꿔 말아. 그래서 두 데나리온 그름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주 미련한 놈들이요. 미련한 놈들이 어떤 사람 해석한 거 보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두 데나리온이 뭐냐? 잘 들어봐. 두 데나리온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야.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냐? 와 돌아버리겠어. 돌아버릴 일이 많아. 응? 돌아버릴 일이 많아. 너무 몰라. 가르친 자도 모르고 듣는 자는 더 모르고. 우리는 그래도 1000번 낫지. 1000번 100번 더 낫지. 자 다시 10장 35절입니다. 이제 더 들다 했을 때 더 들다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그렇죠. 1인이 단수니까 주막 주인입니다. 주막 주인 너가 그 말입니다. 주막 주인 너가. 그러니까 주막 주인한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 한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 이 주막 주인에 대해서 후에 예상을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상을 하고 있어. 주막
주인 너가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T가 무엇이요? 무엇을 향해서, 예? 무엇을 향해서 그것도 소원, 무엇을 향한 소원을 약간 의역을 하면 무엇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너가 허비한다 이 말. 더 들다 말이 향하여 더하기 허비하다 뜻이에요. 더 들다 말이 향하여 더하기 뒤에 단어가 허비하다. 허비하다가 15장에 나와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 뭐였다? 다 써버렸다. 그거 나옵니다. 그 단어입니다. 없이 했다. 다 파나오. 다 파나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했어. 주막 주인이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것으로 미리 말씀하신 거야. 주막 주인 너가 무엇이나 내용 없잖아요. 그래서 T를 말한 거야. T.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을 향해서 소원, 가능성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허비할 때가 있다 그 말이지. 그것을 허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데나리온을 돌봐주라고 줬지만 정작 주막 주인의 신앙은 두 데나리온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가지려면은 무엇인가는 T가 필요해. 그 무엇인가 T가 필요해. 그래서 그 T를 향해서 자신을 또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들었다 여기에 지금 강도가 역할을 한 겁니다. 강도가. 그래서 두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 주인이라 한 것인데 제 해석은 그래서 더 들었다 여기에 강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구나 그 말이에요. 강도를 만나지 못하면 부족함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도를 만나야 돼. 강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강도를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주막 주인 이제 강도 만날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너가 T에 대한 것을 향해서 네 자신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갚아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막 주인에게 있어서 거기 무엇이라는 그 T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7장 40절이라 우리 번역으로 무슨 말이랬잖아.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번역했죠. 저게 이제 원어에는 이게 무엇이나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7장 40절이 지금 7장 41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빚진 거. 이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그 7장 36절 최소한 7장 36절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7장 37절 말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장 37절 뒷부분에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했죠.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온 거라. 아직 그러니까 선취한 겁니다. 여자가 향유의 신앙과 옥합의 신앙을 선취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눈물로 발을 씻고 입 맞추고 나오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7장 39절에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말 선지자 더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알았으리라 하면 약간 이제 비꼬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 그것을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T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말씀했을 때 여기에서 빚진 T와 관계된 내용이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랑한 것이 향유의 신앙입니다. 그게 향유의 신앙.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 10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에 무엇이란 그 T는
많이 탕감받아서 많이 사랑하는 향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의 신앙은 아직 향유의 신앙 오지 않는 거지. 향유의 신앙이 오지 않았는데 두 대너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의 신앙이 필요함을 이제 나중에 알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향유를 향해서 너가 너 자신을 허비할 때, 쏟아부을 때 그런 말 쓴 겁니다. 다시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더 들다라는 단어는 향해서 더하기 허비하다, 써버리다, 그런 뜻이다.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7장 40절을 창부에 생각했을 때 많이 탕감받아 많이 사랑한 내용을 말합니다. 아직 이 주막 주인은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작게 사함받고 작게 사랑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허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랑한 것을 향해서 자신을 허비하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갚아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돌아온다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돌아오다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누가 복음에서만 나와. 돌아보다가 19장 15절이라. 19장 15절을 좀 보시면은 무엇을 향해서 허비하다 했을 때 무엇을 향해서 허비하다 하는 그 내용을 19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15절 보세요. 19장 15절 말씀에 왕위가 왕국입니다. 왕국을 받아가지고 영접해서 돌아왔다고 나오죠. 누가 19장 15절에 돌아오다. 그리고 배경이 이제 앞에 말씀이 있죠. 배경이 19장 12절이죠. 누가 19장 12절 이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데 19장 12절 말씀에 먼 나라에 갔다겠죠. 어떤 귀인 그랬잖아요. 이 귀하다 단어가 고전 1장 26절에 나온 단어예요. 잘했다 더하기 족속의 단어의 합성어죠. 귀가. 그래서 왕국을 받아가지고 온다겠죠. 온다 저 단어가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건 저게. 그러니까 여기 19장 15절 말씀 돌아오다 저 번역했는데 오히려 19장 12절 말씀에 오려고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돌아오다 번역가 더 낫습니다. 영어 번역 똑같죠? 영어 번역은 리턴 했잖아. 방향을 바꾸다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장 15절 말씀에서 왕국과 연관되죠. 왕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내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나는 19장 12절로 해석하면은 귀인이고 이 귀인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돌아오시는데 뭘 가지고?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10장 35절 말씀에서 돌아올 때 내가 갚아줄게 했잖아요. 갚아주는 것도 왕국이 되겠죠. 갚아주는 내용도 왕국. 또 다른 구절로는 갚아주는 내용이 다른 구절로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이고 히브리서 12장 11절도 갚아주다 내용이고 지금 돌아온다 단어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19장 15절 말씀에 왕국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 왕국을 가지고 돌아올 때 갚아줄게 왕국으로 갚아줄게 그 말이죠. 왕국으로 갚아줄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13절 이하 말씀에 10명의 종들을 불렀죠. 그리고 10명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한 문화씩. 이 배경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10장 35절 말씀에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 뭐였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허비하다 했잖아요. 무엇을 향해 허비했다 하는 그 내용하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하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19장 말하면은 10명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화씩 한 문화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도 있겠다. 주막 주인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보세요.
아이고, 나 저기 애비 마친다. 용이 가야 되는데.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들의 왕국. 그리고 주로 이제 번역하면 이 단어가 영어로 킹덤이다. 킹덤. 영어로. 그럼 킹덤인데 영어의 킹덤이나 단어는 이제 왕국 번역되죠. 왕국.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주로 그 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왕. 왕국의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라고 했을 때 왕국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 없죠? 근데 앞에 이제 19장 거기 11절 하나님 왕국이 나오죠. 19장 11절에 누가복음 나오죠? 19장 거기 11절 보시면은 앞에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고 19장 11절 말씀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죠. 그거 이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다겠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했어요? 당장이라겠죠.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당장에 나타난다. 저희가 누군가 하면은 앞에 거기 이제 19절 보시면 19장 7절 보시면은 19장 7절에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다겠죠. 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리는 그 모든 사람이 19장 11절 저희인데 그 저희가 저희를 향해서 이제 비유를 더 말씀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희란 사람이 19장 7절에 수군거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뭐 한다고? 당장에 번역된다.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한 사람한테. 자, 그러면은 지금도 없었겠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죠. 뭘로 생각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뭐 자연재해가 생기고 막 폭염 생기고 뭐 저쪽에는 뭐 어쩌고 하니까는 예수님 이거 다 이제 징조야. 이 땅,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제대로 징조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 똑같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잖아. 예? 그 사람들한테 이 10명의 종들을 통한 문화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왕국의 용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용어는 이미 거기 19장 11절에 하나님 왕국이 했을 때 거기 하나님 왕국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9장 15절 말씀에서 귀인이 우리 번역으로 왕국을 가지고 돌아간다겠죠. 자, 그랬을 때 왕국이라고 했을 때 왕국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는 개념을 그 나라라는 개념, 왕국의 개념을 우리식의 어떤 건물로 생각한다. 대부분이 건축된 것, 어떤 구조물로 생각해. 대부분이. 그럼 과연 그 말이 맞겠냐 그 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 그 왕국의 개념이 나라다. 공간의 개념이야 그 말이. 공간의 개념이냐 아니면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다른 무엇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대부분이 공간의 어떤 개념을 생각한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공간인 거라. 지긋지긋 고생하고 지긋지긋 빨리 내가 죽어서 나 천국 가야지. 지긋지긋 이곳에서 머물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 생각이 대부분이 천국을 그렇게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과연 그 왕국이 공간의 개념인가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가져라. 저는 개념적으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신이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 대봐라. 증거를 대볼게. 12장 31절. 거기 나라가 왕국입니다. 너희는 그의 왕국을 구하라겠죠. 그의 왕국을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거 더한다. 마치 그 마태 6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죠. 왕국을 구해라. 마태 6장에서는 6장 30몇 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와 있는데 누가 보면 의가 빠져 있고 왕국만 나와 있죠. 왕국을 구하라겠죠. 누가 12절 31절.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겠죠. 두려워 말아라. 두렵다. 창세기 3장 10절. 두렵다의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벌거벗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 벌거벗어서. 그러니까 두려움의 뿌리가 그거예요. 벌거벗었다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증거가 뭐냐? 벌거벗은 겁니다. 선악과 오늘날도 나는 선악과 따먹어야 돼. 증거가 벌거벗습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두렵다겠죠? 적은 무리라겠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은 무리가 구하는 거지. 12장 31절에.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 말합니까?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겠죠. 왕국을 준다겠잖아. 자, 공간의 개념이면 준다는 말 쓸 수 있을까? 공간의 개념이라도 쓸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한다? 다시. 왕국을 주시기를 뭐 하신다? 히브리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뭐 한다고? 다시 누가복음 12장 32절. 왕국을 주시기를 뭐 하신다? 다시 히브리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뭐 한다? 왕국이 뭐예요? 그게 왕국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 10장 39절에 뭡니까? 특별한 소유입니다. 영혼의 특별한 소유. 뒤로 물러간 것이 멸망이라겠죠. 10장 39절 히브리에서. 멸망, 침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 영혼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게 왕국입니다. 그래 목사님은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 왕국의 의미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특별한 소유가 왕국인 거예요. 그러면 따지면은, 제가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왕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그 왕국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님? 이미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금으로 되어 있는, 예? 그렇게 말하죠. 금으로 되어 있는, 전혀 거기는 병도 없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천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나님. 뭐가 천국일까? 특별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 천국인 거지. 그 사람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내가 천국이 돼야 돼. 오늘 여기서 천국이 되지 않고 뭐 죽어서 안 돼. 오늘 안 되면은 여기서 안 되면은 저기서 안 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 5장 3절 말씀에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고 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를 다르게 보면 행복이 있다. 요즘 보면은 행복 전도사. 행복이 뭐냐?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대부분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소소한 행복을 뭐로 생각해요? 감정. 행복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뭐가 행복이요? 그렇죠. 특별한 소유가 행복이고, 여기 마태복음 5장을 말하면은, 예?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 그런 그 상병이라고 그러지. 어떤 감정이나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자꾸 막 텔레비에서 막 누가 나와가지고 행복을 이렇다 하고 잘못된 가르침 듣다 보니까 여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나는 그 사람도 비교하면 행복이 없네. 그걸 하지 마. 텔레비 그걸 보지 마. 그런 사람 볼 필요가 없어. 행복은 마태 5장이 행복이에요. 마태 5장도 설교할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특별한 소유 그 사람 한 사람 정동선이 예? 최영애 이 사람이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을 형성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딱 정해져 놓은 공간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 때, 상대방 특별한 소유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임을 천국이란다. 이렇게 이해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천국이 되지 않고 저기서 천국 갈란다.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10장 37절이에요. 그 만나다 하는 단어, 10장 36절. 만나다가 이제 10장 거기 10장 30절에 만나다 하는 단어하고 10장 36절에 만나다가 단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앞에 만난 것은 주변에 더하기 떨어지다입니다. 만나다 거기에 떨어지다 들어있어요. 주위에 더하기 떨어지다. 이게 첫 번째 만나다고. 두 번째 만난 것은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 떨어지다. 만나다는 두 단어에는 떨어지다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돼. 떨어지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에 의해서 넘어져 있다. 떨어지다. 로마서 14장 4절 봐요. 만나다 하는 두 단어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단어. 로마서 14장 4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하시면서 주인에게 있다 그러면서 넘어지다 저 단어입니다. 피부터 넘어지다 하는 단어가 지금 만나다 하는 두 단어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 있다. 그런데 넘어지다 만나다 하는 단어 속에 넘어지다 혹은 또 떨어지다가 들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다. 누가 8장에서 10분의 비유해서 그때 씨앗이 떨어지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피부부터 떨어지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떨어지다, 넘어지다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넘어지다, 떨어지다 반대 단어가 서 있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다 말 나오고 서 있다 말 나오죠? 자, 넘어지는 거, 첫 번째 강도 만나 넘어지는 거, 그 말이죠. 두 번째 강도 만나 넘어지는 건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한테 있는 거. 그 강도 만난 것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강도 만나게 하셨다. 강도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졌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반대가 서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 있게 한다고 했죠. 세움을 받았다, 세우고 닫다, 서 있다입니다. 강도 만나다 단어 속에 넘어지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 10장 30절 말씀에 만나다가 야고보 1장 2절에 나오고 참고로 그 다음에 10장 36절 말씀에 만나다가 6장 39절에 나옵니다. 누가 6장 39절에. 그러니까 누가 6장 39절의 말씀은 두 번째 강도 만난 것과 연관된 구절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6장 39절에 소경 둘이 있는데 소경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다 했죠. 거기에 빠지다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강도 만난 거예요. 뭐 소경이라고 했죠. 소경이 둘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비유로 말씀했죠. 누가 6장 39절 말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소경 둘을 언급하잖아요. 항유가 없고 그 말이에요. 항유가 없는 소경, 억압이 없는 소경, 이자가 없는 소경, 권전이 없는 소경을 말합니다. 이제 10장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풀다 만들다입니다. 자비가 궁율이에요. 궁율을 만들다. 궁율을 만든 자가 이웃이라고 했죠. 궁율을 만드는 자가 이웃이다. 너도 가서 만들어라 그랬죠. 너도 가서 만들어라. 베풀다가 만들다. 10장 37절 말씀 하다가 만들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들다가 어디 나왔는가 하면은 10장 25절 나왔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나왔어요. 10장 누가 10장 25절에 하야가 만들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는지 몰랐잖아요. 영원한 생명 상속받는 걸 알고 있었는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만들지 몰라가지고 질문했고 그 무엇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무엇은 자비고 궁율입니다. 자비와 궁율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가 궁율이고 번역을 이제 자비로 번역할 때가 있고 궁율로 번역할 때가 있죠. 만들다. 야고보서 2장 13 행하다가 만들다. 궁율을 만들지 않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죠. 궁율을 만들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율은 뭘 이긴다고 했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죠.
우리 번역으로 이기고 자랑한다 단어가 앞에 단어가 이제 반대한다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반대해서 자랑하다예요. 이기고 자랑한단 말이. 그리고 2장 13절은 왜냐하면 있잖아요. 2장 12절 연관해. 2장 12절도 너희들은 행하다 나오죠. 만들다 나오죠. 심판이 나오죠. 심판하다가 동사고 2장 12절에 13절에 심판은 명사고 거기에서 2장 13절은 2장 12절 관계된다. 그래서 궁유를 만드는 것을 2장 12절과 연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궁유를 만든 것이 뭐냐? 2장 12절 해석하면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자유의 율법. 이것이 궁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에 2장 봐야 돼. 2장 8절 봐야 돼. 2장 8절에 그 자유의 율법을 2장 8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장 8절에 자유의 율법을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2장 8절. 최고라고 했잖아요? 왕국이나 단어의 형용사. 왕국이나 단어의 형용사라니까, 형용사. 최고의 법이라겠죠? 그 최고의 법이, 2장 8절 최고의 법이 2장 12절 말씀에 자유의 법이에요. 그리고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야고보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 2장 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최고한 법이고 2장 12절 말씀에 또 자유의 법이고 그런데 2장 8절 말씀에서 최고의 법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뭐라 말합니까? 최고의 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해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 이게 최고의 법. 온전한 법. 이게 궁유를 만든 거,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내 이웃을 다시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랬죠? 지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지키면은 잘 만드는 것이다. 잘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지금 누구예요? 누가 10장에?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처럼 강도 만난 자신이란 말은 내가 강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나를 향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법이고 온전한 법이고 그게 궁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웃인 예수가 내 자신이 되라. 이웃인 아버지가 네 자신이다. 아들과 하나다. 아버지 하나다. 그게 궁유를 만드는 거예요. 너도 가서 만들어라. 이 궁유를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가 궁유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궁유를 원한다 하는 것을 너는 가서 그랬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들은 가서 궁유를 배우라겠죠. 마태복음 9장 13절. 목이 가버렸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배우라고 했잖아. 예? 배우라고 했잖아. 배우라. 나와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궁유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궁유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응? 뭐 선교사가 그거 아니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궁유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역사적으로 12제자, 11명 제자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도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의 제자 되려면 막 신학교 나와야 되고 천만에 막 신학교 나올 필요가 없어. 그 당시 배우는 궁율이 뭔가를 배우는 강도 만난 이웃인 저분이 베푸시는 궁율을 배우고자 한 사람이 지금 현대판 제자라. 현대판 제자. 나는 제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되지. 아니, 제자가 돼야 돼. 궁율을 만들고자 하는, 궁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누가 10장을 말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 하다가 누가 8장에 10버리면 비유할게요. 읽어보세요. 누가 8장에 10버리면 비유. 마치겠습니다.